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의미 있는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다만 아덴은 지금까지 다녔던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곳은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허탄한 논쟁과 사변에 심취해 있던 도시예요.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아덴을 목적지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덴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도시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다만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약 300km 떨어진 이곳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면서 선교팀의 합류를 기다렸지만 그 도시의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생겼어요. 정확히는 안타까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감이 생긴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을 새로운 사상 정도로 알고 비웃거나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18절 말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도 수많은 이론,
잡설 중에 하나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인식을 뚫고 오늘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작,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지금 바울이 파악하는 아덴의 문제는 종교심은 충분하지만 헛된 것에 가득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종교심은 많은데 지나쳐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하고 있었어요. 이런 쓸데없고 허무맹랑한 종교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렇게 일상이 된 거예요. 이에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창조자, 만물의 주권자로 소개하고 있죠. 종교심은 있으되 무엇이 진짜 신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이 가득한 그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창조에 대한 믿음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며 모든 오류와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창조신앙, 어긋난 신앙의 오류 역시 창조신앙으로부터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중요한 외침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바울의 메시지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26절, 27절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26절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음을 상기합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자연의 놀라운 조화와 이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신불신을 떠나서 모두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만 잘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복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로 새긴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단지 장신구에 불과하고 사람의 수고와 솜씨로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은총으로 돌보시니 우리 모두가 현재 이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결코 헛된 짓,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바울의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거했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구원과 심판까지 선포해요. 30절, 31절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뚜렷한 두 마디를 증거합니다. 30절 중반절 이후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곧 지금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이것이 결론, 예수가 모든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빗나가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며 복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생겼지만 당장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대다수는 조롱하기도 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길을 떠났으니 아덴 선교는 실패한 사역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는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32절로 34절을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작지만 복음이 심어졌어요. 우린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척박한 토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만으로도 큰 성과예요. 그리고 훗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덴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때 오늘 33절에 나오는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되지요. 곧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는 땅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키우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힘내서 오늘 바울처럼 창조주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최선 다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봤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없고 돌아오는 것은 반발과 조롱이 많았지만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 단단한 복음의 깊이가 있게 하옵소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일하시고 선한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